이 귀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순절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 자리에도 그렇게 임하실 주님께 기대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통제할 때에도 나를 웃게 쏠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국을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국을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초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의로 여겨주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새기는 사순절의 이 시간, 나의 작음을 알고 주의 크심을 알며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아멘으로 응답하여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재를 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주님을 위한,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초소되기를 바라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4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보다 앞서갔던 교만함과 헌신하지 못했던 연약함과 게으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헌신을 예배를 통하여 4일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의 본이 되게 하시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망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도 견디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 저희 마음의 평안과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지난날의 저희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돌아보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살아가야 할 저희들인데 세상 속에 살다가 저희의 욕심과 세상의 타협으로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알게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돌보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리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고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해와 공감을 통하여 용서로 다가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저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죄를 좀 더 돌아보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아서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고난을 잊고 살았던 저희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와 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회개로 정결케 하여 줄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정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받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 나온 저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육신과 마음의 치유의 힘을 주셔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령님들의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목회자님들 위해 기도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을 위해 노력하신 목사님,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화곡동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분들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언제나 지켜보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의 전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에 세워주신 전주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입술에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샬롬 찬양과 아가페 성가대의 찬양을 협력하여 주시옵소서. 4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이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높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가페 찬양대 이렇게 찬양 듣다가 이게 아가페 찬양대의 고백으로만 그치면 너무 아쉽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후렴 가사가 이거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누군지도 몰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되게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널 위해 기도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요. 네. 오늘따라 아가페 찬양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이게 설교가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4절까지 가면 새벽 기도하겠다 하는 마음이 급하게 들어서 좀 줄였습니다. 12절까지만. 12절까지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말씀 통해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같이 듣게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그리고 우리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 이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던 사람이고, 이 에바브라의 고향이 골로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떻게 에바브라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가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땅을 밟게 됐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땅에 가서 에바브라가 다른 것 한 거 아닙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돈을 많이, 헌금을 많이 지원받아서 받아라 5,000원, 받아라 10,000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가고 명품을 걸치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지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땅에서 선포했던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곳에는 예배가 없었던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없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죠? 혹시 신천지 있으신가요? 이만희가 있어야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 앉아 계시면 감사하지만 아무튼 그 불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힘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되는 것,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있어도 예배가 있어도 힘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가 열심히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골로새 땅에서 사역하다가 그런 문제를 봉착합니다. 그곳에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메고 좀 찾아봤는데 골로새 지역에 이단이 있었는데 이렇게 혼합주의 이단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골로새 이단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적인 요소와 그리고 유대적 혼합주의,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지주의란 얘기하고 유대적 율법주의 얘기하니까 전혀 모르시는 표정인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해. 그거 가지고 다 안 돼. 신비한 기도의 체험을 해야 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비한 체험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것도 필요해. 그래야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 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이 육적인 것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러니까 막 금식하고 극단적으로 자기의 삶을 몰아붙여서 막 수행하고 고행하고 이런 일에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것을 아주 강하게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교적 이단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천사 숭배 사상하던, 천사를 숭배하던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패키지로 이렇게 이단을 만들어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이 이단의 활동, 이단의 공격 앞에서 바울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 내가 당신에게 들었던 복음을 골로새에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생겼는데 이 이단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영지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유대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단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흩어져 예배가 힘을 잃어버렸어.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답장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라는 서신으로 써서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바울의 기도를 쭉 읽어보시면 이 이단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 신비적인 경험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해. 극단적인 금욕주의, 절제해야지, 인내해야지, 그리고 고행에 참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딱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를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 지 수년, 십수년 혹은 수십 년 됐는데 우리 인생에 능력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신비한 것 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특별한 것, 더 높은 지식의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구하고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오직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고 어떻게 꿈꾸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9절 말씀에 우리 앞분절 상반절을 같이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싶거든요.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러분이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그냥 관용어인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겠구나, 기도했다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 10번 읽고 20번 읽고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뜬금없이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이 골로새서,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그리스도교 전도자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이 사람도 가말리엘 이 가문의 출신이라서 학문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이런 비슷한 문제 경험해 봤거든,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 하고 얘기하면 편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관계를 열어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함을 믿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내가 했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해버리면 옳은 말 하면서 폭력적이거든요. 바른 말 잘합니다. 옳은 말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요청하는 사람의 그 마음, 그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고 바른 말 옳은 말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이지만 골로새 문제 앞에서 기도를 먼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각, 우리 기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상반절 말씀 묵상하면서 깊이 두 가지 정도 좀 생각했는데요. 먼저는 이겁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듣던 날부터,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딱 듣던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요. 여러분 이것이 왜 위대한 일이냐면 모든 기도는 사랑과 관심으로 출발하는데 이 사랑과 관심은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선교 갈 때 있잖아요. 아니면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선교지에 대한 말씀 들을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들을 때는 막 선교사님들 통해서 말씀 듣고, 아니면 선교지 방문해서 갔다 온 사람들이 기도 편지 막 나눠주면, 아 정말 그런 땅이 있어? 아, 정말 이런 땅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할 텐데, 금방 까먹습니까? 안 까먹습니까? 금방 까먹어요.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는 막 마음에 불이 오르는데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하고 까먹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갔던 곳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났던 곳이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눈만 감아도 대충 눈에 그림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아, 누구 권사님이 참 신실하셨는데, 누구 집사님이 참 말 안 듣고 뺀돌뺀돌 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눈만 감아도 이렇게 탁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적이 없는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지금부터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기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방문하지 않았지만 눈만 감아도 골로새 교회라는 곳이 보일 만큼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2026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자리 앞에 섭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서십니까? 저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시작하는지, 아니면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기도의 자리를 시작하는지, 이 사도 바울이 꿈꾸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작하게 하는 일을 목사인 제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시작을 옮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또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습니다. 그치지 아니하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쉬지 않고, 그러니까 그 들었던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를 감당해 갔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 듣다가 제 마음에 굉장히 찔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딱 이렇게 적어놓고 가만히 혼자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기도 신용불량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도 공수표 얼마나 많이 날리는지 모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섬기는 청년들이 그래도 담당해주는 목회자라고 기도 제목 보내줍니다. 그럼 제가 적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청년들이 목사님 저 올해 꼭 시집 가야 돼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기도할게, 누구야 하고 돌아가서 제가 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찔리는지요. 제가 그래도 여기 온 지 한 2년 돼서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아름아름 이렇게 관계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 공유합니다. 그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서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기도 신용불량자. 이 정도 기도 공수표 날렸는데 아직까지 목사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도 공수표 많이 날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그 자리에서 계시게 하신 거 보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공수표 날리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치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기도 공수표 안 날려야겠다. 그럼 누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권사님, 집사님, 이거 요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인데 이거 좀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어. 아니, 공수표 날리면 안 되니까 나 기도 못 하겠어. 이렇게 가야 합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가 보다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한다 해놓고 뒤돌아서면 까먹고, 기도한다 해놓고 기억나도 기도 안 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려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 세워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공수표 날리는 사람 아니라 정말 기도의 뜻을 세운 사람, 기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뜻으로 아는 것으로 채우게.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는 하반절에 조금 집중하고 싶어요.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를 넘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자녀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것이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고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기 전에 무엇보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고백이 굉장히 힘있고 영향력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남편 목소리가 자꾸 커지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아내가 큰 소리 냅니다. 남편이 큰 소리 냅니다. 저희 큰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사춘기거든요. 요즘은 아들도 큰 소리를 내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 목소리가 커집니다. 누구 목소리가요? 내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 목소리가 내가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내 목소리가 커지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내 생각이 더 강하게 관철되면, 더 강하게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단이 그것 이용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따라 주의 뜻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하나 같이 나누고 넘어가야 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다 못 가도 되죠? 네, 조금만 더 이렇게 시간 맞춰서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삶도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의 성경책은 언제 펴지십니까? 혹시 주일 예배 나와서 한번 딱 펴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주일 예배 때 한번, 수요 예배 때 한 번은 펴주시겠네요. 여기 뭐 가끔 이렇게 여기 쭉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은 이렇게 펴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청년들은 그런 친구들 실제로 있어요. 주일에 한번 딱 성경 펴놓고 예배 드리고 뜨겁게 예배 드리고 삶은 그냥 자기 뜻대로 살다가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 성경책 꼭 가지고 다녀라, 성경책 꼭 가지고 다녀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했더니 이 친구들이 성경책을 교회 이곳저곳에다가 두고 다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여기서 하나 또 밝혀지는데 뭔지 압니까? 여러분, 돈은 감쪽같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늘 영원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으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있어요. 누가 가져가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 듣는 일도 너무 중요하고, 수요일 날 나오셔서 말씀 듣는 일도 너무 중요하고, 주일 나오셔서 말씀 듣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신천지입니까? 한번 서보십시오. 목사님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말씀 듣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종들 통해서 받는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말씀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건가? 하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사로잡으면 우리 삶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주께 합당하게 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지경까지 골로새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있고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말씀 한 절 찾아보고 싶은데요. 시편 106편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여기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6편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시편 이 106편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는데 이 만나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고기 먹어야겠다. 하나님, 단백질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찡얼찡얼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그 사방에 있던 메추라기들을 이렇게 쫙 몰아넣으셔요. 근데 그 메추라기들이 이 민수기 11장 38절에 보면 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나 여기 살아있어? 너 다른 데 가면 안 돼? 하고 금방금방 기도 응답도 주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고3이 되면 새신자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기도 좀 해줘. 이제 우리 애 지금 수능 쳐야 되는데 기도 좀 해줘. 뭐 이렇게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라서 들어주는 그런
기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오늘 시편 기자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하셨도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는 게 다 기쁨으로만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알아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과 시편 106편 말씀을 근거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시면 우리 인생이 편하게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 우리 인생이 형통케 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우리 인생이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디 계십니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목소리가 크고 내가 우리 집에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고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그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시 살펴보시면서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치고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되는 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이 화옥동 교회도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마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무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드리니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4일 남성교회와 화곡동교회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 드려지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4일 남선교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이신규 안수집사입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남선교회라고 했는데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4일 남선교회를 소개합니다. 앞글자를 따서 사남소라고 했습니다. 저희 4일 남선교회 담당 목회자님은 박사도 목사님이시고요. 78년생부터 87년생 기혼 남성이면 누구나 회원입니다. 자동으로 회원이 됩니다. 나는 하기 싫다 해도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니 피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4일 남선교회는요. 어디서 모이냐 하면요. 네. 매월 셋째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지하 1층 사랑홀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홀수 따른 예배 및 원례회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짝수 따른 교회 내부 청소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갈 계획인데요. 노방전도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짝수 달이어서 사랑홀 청소와 지하 1층 화장실 청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슬라이드 쇼가 오류가 좀 났나 보네요. 요 뒤에 사진 2장이 더 숨어 있는데 핵심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홀도 청소하고 지하 1층 화장실도 저희가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군산에 있는 군산 머릿돌 교회라고 네이버 지도에서 사진을 찾아서 넣어봤습니다. 근데 간판이 잘 안 보이시죠? 작고 열악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승광 목사님이신데 저희가 한 달에 정해진 금액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너무 적은 금액이지만 그 해당 담당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의 그 편지를 매달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4일 남선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그 78년부터 87년생 성도님 계시면 기혼이면은 무조건 여기에 나오라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우리 4일 남선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여러 군데서 1인 3역 4역까지 하시며 섬기시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또 우리 방정섭 회장님, 또 이신규 총무님, 또 여러분들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기도 쌓는 귀한 분들이시고 앞으로 또 하나님 은행교회 또 기름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분들 이렇게 4일 남선교회 다 모아주셨는데 은혜 가운데서 정성껏 준비한 헌신 예배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더욱 또 가정과 교회 든든히 세워나가시라고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금식 계획들은 잡고 하고 계십니까? 서로 얼굴 보면서 금식하고 계셔요? 한번 물어보세요. 금식들 하고 계신지. 자, 조금 찔리죠? 자, 아직 주 중반이니까 자, 내일, 모레 또 토요일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안 되면 고난 주간에 사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하여튼 해보면 다르니까 힘내서 금식하고 절제하고 우리 삶의 쾌락을 주었던 하나씩 끊고 이 시기만이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더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복된 사순절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또 주신 말씀 또 마음에 품고 또 우리 323장 힘차게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우리 삶의 자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의 껍질 입으시고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 우리에게 아낌없는 선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거룩한 사순절 기간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시니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삶의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4.1 남성교회 방정섭 회장님이야 모든 임역원들 위해와 모든 회원님들 위해와 또한 귀한 젊은 가정들의 또 귀한 분들의 결단을 보고 우리도 도전받고 은혜받고 삶의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